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믿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무덤에서 이미 부활하시고 그 자리에 없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한의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믿은 엄청난 신앙을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텔레비전에 보면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흥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간암을 앓던 환자가 어떠한 계기로 해가지고 간암을 완벽하게 치유됐다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우리는 눈여겨보게 됩니다.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왜냐하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내 눈으로 보았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프로그램에 나온다면 우리는 더 흥미롭게 볼 것입니다. 아,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구나. 그동안에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가 말로만 들었고 혹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분명히 프로그램에 나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아, 나도 믿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손에 못을 박혔는데 그 못을 내가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을 찔려서 구멍이 났는데 그 창 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면 그 부활을 분명히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도마라는 사람인데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보고 난 후 믿은 그 도마보다도 더 복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도마의 신앙을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요한의 신앙을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지닌 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다 혹은 신화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혹은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적인 사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요,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인 서기 33년 그리고 4월 8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예요. 막달라라는 그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 가운데 계시는데 그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시신을 잘 간수하기 위하여 사흘째 되는 날 그 무덤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에 독특한 의식을 합니다. 그 죽은 시신 가운데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쭉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머리에도 감람류를 붓습니다. 그래서 빗으로 곱게 빗어 넘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덤에 넣게 됩니다. 무덤에 넣기 전에 기름 바른 그 시신 위에다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세마포라고 아주 깨끗한 그런 천을 돌돌돌 감아요. 마치 미이라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부터 발끝까지 쭉 세마포를 돌돌돌 감아요. 그리고 머리 수건은 다르게 감습니다. 목 위에 머리는 다른 수건으로 이렇게 돌돌돌 감게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 날 오후에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곧바로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유월절 시작 때에, 저녁 때에 죽은 시신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다는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다급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예수님께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급히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시신에 기름을 바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감고 머리 수건을 감아가지고 급히,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동굴을 이제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무덤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이요, 그 현장과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구주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러한 깊은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 싶었는데, 이제 안식일 날이 되었고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의 시신에 손을 댈 수 없었던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움과 괴로움으로 이틀 밤을 보낸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어슴푸레한 그런 여명이 밝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 무덤에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그 무덤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하고 달라요. 우리는 땅을 파서 시신을 넣고 관을 넣고 그리고 나서 봉분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 무덤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석회암 지대에 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산의 중간에 굴을 뚫습니다. 그리고 굴을 뚫어서 이제 시신들을 넣어놓고 그다음에 큰 돌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길을, 동굴 입구를 막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동굴 입구가 활짝 열려지게 된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가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막 무덤을 향해 달려가요. 근데 요한은 젊은 청년이었어요. 상대적으로 베드로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누가 먼저 도착을 했겠습니까? 요한이 먼저 무덤 가운데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요한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그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으니. 요한은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 육중한 문이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옮겨졌을까? 아마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뜻 그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뒤에 막 달려온 베드로가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행동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머리 수건도 약간 떨어져서 놓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을 목격한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옛날 성경에 보니까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그것이라고 믿지 않냐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 믿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6절 말씀을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놓였고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 설명을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있었어요. 둘둘둘 정성스럽게 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둘둘둘 말려 있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떨어져서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수건도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풀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시신이 그대로 그 세마포를 벗어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그대로 그 육신이 다시 부활하게 되어서 놓였던 세마포와 머리수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8절 말씀에 그 다른 제자도 요한도 들어가 믿더라. 베드로는 이 부활의 현장에서 엉거주춤했어요. 이상하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요한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목격한 즉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이 사도 요한은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부활신앙은 이처럼 철저하게 그 현장에 기초한 믿음의 신앙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환상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그 믿음인 것이고, 그 현장에서 즉시 깨달은 역사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허황된 꿈도 아니고 망상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어야만 내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변함없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은 먼 나라 사람 얘기고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신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 죽음도 사망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산 부활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현장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위정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국방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의 문제도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죽음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을 믿고 그 사실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드리고 요한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용현도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